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이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보가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보가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산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라는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완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산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보가되 예조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산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고로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산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자, 다윗이 백향모 궁에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지음을 마음을 가졌다가 큰 복을 받았지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셔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자손들을 축복하셨지요. 대대로 통치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믿음의 권세,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축복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지 말고 매수당하지 말고 성문같이 아침이 되면 성문을 열고 해가 지면 굳게 닫아서 우리의 기억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성문을 열어서 교역이 이루어지게 하고 저녁에는 성문을 닫아서 이제 간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성문, 마음의 문빗장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나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봉한 우물이 나오는데 뚜껑으로 단단히 덮어놓은 우물을 말합니다. 봉한 우물, 덮어놓은 우물. 그래야 거기 먼지, 바람,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깨끗한 우물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우물이 되는 거죠. 우물물이 더러워지고 그 물을 사람이 먹으면 또 사람도 병나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짠물 속에 살아도 그 몸이 짜지를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한 2%가 되는데 그 속에 사는 물고기는 전혀 짜지를 않습니다. 가자미도 짜지 않고 꽁치도 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짜지 않는 물고기처럼 죄악에 물들지 말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변절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치 않는 마음, 오매불망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성도, 어떤 경우에도 변절치 않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우리 눈물 속에, 감사 속에 간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망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내가 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나 사이에 가까운 사랑 속에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죠.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친구 같으십니까? 아니면 빚쟁이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빚쟁이 같으시다. 그 말이 뭘 말하는 것 같은지. 자꾸 하나님이 내게 와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 하나님이 내게 빚쟁이 같이 느껴져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 주변을 서슬 이렇게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급할 때는 쫓아와서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주변을 맴돌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 가슴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매를 맞고 구애를 하는지. 나는 너를 위해서 전부를 주고 내 아들을 주었는데 너는 내가 마치 빚쟁이인 것처럼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우하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글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그 마음을 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푹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주변을 맴돕니다. 이렇게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런 사람들 청량하라 그랬어요? 청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냥 두어라. 청량하지 마라.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가슴에 품으시는 백성으로 성 안에 들이시는 백성으로 청량을 박아야 되는데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은 청량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남의 땅을 청량합니까? 내 땅을 청량합니까? 예, 내 땅을 청량하지요. 남의 땅은 청량해도 집을 못 지어요. 내 땅이 아니니까. 남의 땅에 집을 지으면 손해지요.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고 건축비만 날리는 겁니다. 자, 땅은 내 땅이 아닌데 집을 짓는 경우가 있지요. 땅을 빌려서 주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네, 임시로 거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권은 없고
지상권만 있습니다. 그거는 안정된 권리가 아닙니다. 그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토지권이 없고 지상권만 있는 집을 누가 삽니까? 그 집은 경기 딱 떼보면은 절대 아는 사람은 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고 번듯한 집이라도 토지권이 뭔지 알고 지상권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 집 안 삽니다. 차라리 흐름한 집을 사가지고 다 부수고 다시 내 집을 짓지. 보장된 땅, 보장된 소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슴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장하고 우리 생명을 보장하고 우리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 죽음 넘어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보장이고 우리의 소유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서 변절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 그거는 토지권이 없는 거예요. 눈에 번듯한 지상권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면 날아가고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한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홍수가 날 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그래서 창수가 남에 그 집이 무너져 내림이 심하니라.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 계곡물이 막 드러났어. 계곡 옆에 지은 집이 그냥 막 무너져 내려가는 걸 보셨죠. 순식간에 쏠려서 떠내려갑니다. 헛되게 끝나고 소망 없이 끝나고 상급 없이 끝나고 하나님의 기약과 영광이 없이 끝나는 인생,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은 영생이요 영광이요 검별료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상을 주실까 기대감은 있어야죠.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업에 내 마음을 바치고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공부한 학생은 성적을 기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고 노는 아이들은 기대를 할 수가 없지요. 지금은 감춰지고 지금은 누가 알고 긴지 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은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의 심판대는 남아 있습니다. 선을 행하였는지 악을 행하였는지 그 인격으로 그 삶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받으려 함이라.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 말씀에 우리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살았는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시간이 있고 직접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에 간섭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업, 내 약속 챙기기도 바쁜데 언제 세상 일에 남의 일에 간섭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마음, 그 약속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한 마음,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이 세상의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새가슴같이 놀래가지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굳건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복이라고 사냥 계통의 양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한 마리 양이 후다닥 뛰면은 그 5,000마리 양떼가 그냥 냅다 같이 다니는데 결국은 절벽 밑에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5,000마리가 한꺼번에 다 죽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남이 뛴다고 뛰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한다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 아무도 손 못 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진동하고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나라의 임금들이 걱정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천지가 다 진동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변개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굳세고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라가 평안하고 사방 대적이 잠잠하고 백향목 궁에 다윗이 평안히 거하였을 때 그때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거죠. 다윗은 인간의 야심을 품지 않았어요. 야, 이제 내 나라가 됐구나. 나의 주권이 굳게 섰구나. 이제 내 앞에 목소리를 낼 자가 없으니 한번 내 뜻대로 해보자. 이렇게 다윗은 인간의 본심, 인간의 야심을 드러내지 않고 발가락 사이에 감춰준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왕들은 지가 자기를 차지하면 뭔가의 야심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목사님들이 왜 장로님하고 싸우시는지 몰라요. 협력하는 장로님들이고 기도시키는 장로님들인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막 헛된 데다가 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왜 또 목회자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지. 우리의 힘은 언제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손댈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일에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힘쓰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을 빼앗고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그 틈을 타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쪽으로 주시는 거 보니 제 누군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변절되지 않도록 간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승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우리가 언제까지 흔들리고 언제까지 쫓겨가고 누가 날뛰면 같이 뛰는 스프링복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재물 바라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뿌리를 심었으면 물 주고 거름 주고 뿌리가 박히도록 그래서 열매가 맺도록 해야지 자꾸 뿌리를 들었다 놨다 하면 그게 언제 크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자꾸 이사하고 친구가 바뀌면 정서불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전방의 장교들 한 2년 되면 정보 발령이 나가지고 자꾸 옮깁니다. 춘천, 가평,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
인제 원통, 뭐 고성, 화천, 속초 자꾸 바뀌면 그 애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이 평안의 날에 또 은혜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심이 없고 야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암몬, 아말렉, 그리고 평안의 상징 에돔까지 모두 복종시키고 수비대를 두어서 탄탄하게 통치하는 그때 여전히 다윗은 인간적인 야심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친구를 찾아서 그 자손에게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뒤쫓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생명같이 사랑해서 다윗을 숨겨주죠.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왕이 됩니까? 못 됩니까?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은 원수예요, 원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의 신앙과 인품을 높이 사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될 줄을 내가 안다. 그래, 네가 왕이 되거든 내 후손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 알았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나단은 전장에서 죽고 다윗은 왕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다윗은 개인의 야심이 아니라 오래전에 친구와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여봐라, 사울의 집안에,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버림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지 못한 가문, 몰락한 가문, 그 가문에 남은 자손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라면 언젠가 그 자손이 은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꾀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냥 물에다가 막 뛰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급하셔가지고 아이고 저 내 좀 못에 빠져 죽겠다. 그냥 하나님이 애굽의 공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냥 요게벳이 인간적으로 모세 사랑한다고 그 목소리 그 나이를 집에서 끌어안고 있으면 왜 병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게 뺏어가면은 모세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불에 팍 뛰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여기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세상 한가운데 죄악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 천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살아남은 자, 그래서 구원받고 양육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내어서도 다시 회개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남은 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3차 포로기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기까지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의 둥치가 잘려도 밑둥치 아래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바로 이것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패전하고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때 그 패전의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요나단의 어린 아들을 급히 안고 도망가다가,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가 그만 요나단의 아들을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다리가 다치고 말았죠.
이 요나단의 아들 한 번도 부귀영화 누려보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 할아버지 사울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비록 왕족의 가문에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어린 나이에 몰락한 가문의 후손, 도망가다가 다리까지 다쳐버린 이 무비보셋, 그런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시종 그 시바가 자기 할아버지 재산까지 다 뺏어가고, 사울이 살아생전 교문을 맺고 있던 저 변방의 로드발이라는 지역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지금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로드발 지역의 암미엘 가문은 사울 왕의 딸들이 시집갔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딸에게는 이 무비보셋이 조카지, 자기 오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조카 인생이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고모집에 얹혀서 지금 사는 거예요. 어떤 명예도 소유도 아무것도 없는 몰락한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비운의 자손이요 비극적인 사람,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어떻게 대우해 주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 합니다. 은총이 뭡니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혜택이지. 첫째, 오늘부터 너의 할아버지의 땅과 밭은 모든 재산은 다 네 것이다. 둘째, 나와 함께 나의 상에서 먹으리라. 천하를 호령하는 다윗이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왕자 중에 한 명같이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친교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무비보셋은 저 비운의 사람으로 변두리에 얹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기 전에 무비보셋이었죠.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만물의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사탄의 종이 되어 몰락한 가문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죠. 그런데 주님의 피값이 내 죄를 사하시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으며 성령으로 함께 마시며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성령의 은혜를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하늘나라 기업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이제 흔들리지 말고 변절되지 말고 감사하며 충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잠잠히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